우룡여전도에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해도 졸지 말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충성이란 말이 때때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무겁고. 근데 아니에요. 원래 충성은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그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이걸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일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근데 찬양도 하시고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막 지금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런데 행복하대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것, 충성된 삶을 사는 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일입니다. 충성하시고 갈수록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라우디가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 칭찬만 많은데 칭찬거리가 많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거든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이게 9절의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은 너 부요해. 이건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라우디아 교회는요, 나는 부유하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불로 연단한 은을 사서 좀 헷갈렸어요. 하여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가 교회는 뺀질거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가난해요. 곤고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해요. 부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충성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헌신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헌신이 잘 되고 충성되면 잘했어, 훌륭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충성된 교회, 이미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미 충성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충성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뺀질거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그냥 일주일에 오전에 예배 한번 쏙 드리고서 내내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섞여 살다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 쏙 드리고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다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미 충성된 사람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 이거 예수님이 좀 판단착오를 일으키신 게 아닐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맞아요. 자, 이미 충성되고 헌신되고 자기 삶을 막 쏟아부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 너 죽도록 충성해, 그럼 아멘 해요. 근데 뺀질거리고 게으름 피고 그냥 겨우 그냥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사람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은 절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렇구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이미 충성하는 자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와닿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와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뺀질거리는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가 아니야. 회개하라요. 우리가 회개하라. 여러분, 미지근한 영혼들 혹시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독특한 점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를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이 뭐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힘들어요, 지쳐요, 속상해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궁핍은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쪼들려요. 너무너무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컥컥거려요. 막 숨이 막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러면은 너 환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지쳤지, 힘들지, 너 지금 가난하고 너무 쪼들리니까 맥 빠지지, 속상하지, 좀 쉬어, 여유 부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 속에 놓여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네요. 지금 환난도 힘들고 지금 궁핍도 어려운데 이 위에 큰일이 또 닥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이 구절도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보통 대개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환난 당하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쪼들리잖아요. 경제로 압박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충성 안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한숨 쉬어요.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지금 핍박당하는 와중에, 환난당하는 와중에, 지금 쪼들리는 와중에 목숨을 걸고 내가 헌신해야지 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겪잖아요. 너무 쪼들리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열심을 안 내요. 마음이 상하면요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요,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요.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뭐 몸이 힘들어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실패해도 그렇죠. 이럴 때 한 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쪼들릴 때, 환난 당할 때, 이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일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그러니까 여건이 될 때는 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안 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몸이 건강할 때는 하고 몸이 좀 힘들면 빠지고, 감정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괜찮을 때는 하고 감정이 상하면 안 하고, 요거는 애초에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과 별개로 일관성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 변덕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혼자 은혜 다 받아요. 막 이러다가요, 어느 날 보면 예배 시간에 안 나와요. 어떨 때는요, 교회 봉사는 혼자 다 해요.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포 자루 걸고 막 빡빡빡빡 닦는데, 어느 때 보면은요, 아예 안 비쳐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그냥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힘들 때, 핍박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고일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주님께 인정받을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궁핍하다고, 쪼들린다고 지금 충성하던 걸 멈춰서잖아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사람은요, 오뚜기가 아닙니다. 오뚜기는 자빠뜨리면 곧바로 일어나는데요, 사람은요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그 몇 년 동안 회복이 안 돼가지고 끙끙대는 거예요. 본인이 회복하고 싶고 그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애초에 하던 사람은 그냥 그 페이스로 그냥 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완전히 손을 놨던 사람은 또다시 손을 잡고서 뛰어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허비가 되는지 몰라요. 손해죠, 손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쪼들릴 때, 마음 상할 때, 그때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몰라요.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데 사렙다 과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물 좀 주시오. 물 가져가는데 물 가져올 때 떡도 좀 주시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자기 먹고 아들 먹이고 굶어 죽어야 돼요. 아들 먹일 마지막 양식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여러분, 곡식이 많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꽉 차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뭐 몇 달 먹어도 까딱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와중에 그거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갖다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 먹일 것을 딱 긁어가지고 선지자가 달랜다고 갖다 주는 거는, 이거는 충성이고 이거는 헌신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 하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게,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도로 쌓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도로 채워지고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들이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얼굴이 뽀얘지잖아요. 다른 집은 굶주려가지고 뼈만 앙상한데 이게 뭐가 유익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여전대, 6여전대에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해요. 5여전대는 좀 덜 젊고 6여전대는 조금 더 젊고, 그죠? 다음번에 7여전대는 많이 젊고, 그죠? 3여전대는 젊지 않고 2여전대는 조금 들었고 1여전대는 많이 들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젊을 때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충성이 좋은 건데 왜 좋느냐? 따라합시다. 충성할 때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 한 번 더, 충성할 때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텀블러는 물을 담았을 때 온도가 식지 않게 하는 목적. 이 마이크 스피커는 음성을 증폭시키는 목적. 여러분 앉은 의자는 여러분이 앉는 목적. 피아노 띵띵띵 목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요. 저마다 가진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자기 삶을 쏟아붓고 헌신하는 걸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이 텀블러가 물을 담는 용도인데 이걸로 사람 때리는 용도로 삼으면 마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를 여기서 뽑아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어요? 저마다 맞는 목적, 저마다 맞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비전께 자리 잡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저마다 그 역할에 전력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사이비 교회에 빠졌잖아요. 마니 교회. 그 다음에 향락에 젖어 살았잖아요. 사생아도 낳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수사학자거든요. 수입이 괜찮아요. 명성이 생겨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참회록을 썼는데, 참회록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건데, 이 기쁨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가 행복한 거죠. 설교가 행복한 거죠. 말씀 준비가 행복한 거죠.
성경 가르치는 게 행복한 거죠.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죠. 여기에 열정을 해요. 이게 목숨을 쏟을 때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의사, 요즘은 인기 종목이 의사하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1년에 400 몇십 명이 자퇴를 한대요. 400 몇십 명이 자퇴를 하는데 왜 기껏 공부해서 그 좋은 학교들하고 자퇴를 하느냐? 서울대를 자퇴하고 의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그게 제일 편하게 돈 버는 의사라면서요. 근데 이제 중환자 수술하는 거 이쪽에는 또 좀 기피를 한다면서 의사들이. 사실은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근데 수술이 너무 고되니까. 그만큼 이제 의사, 그중에 치과 의사, 그것도 개인적으로 원장하면서 하는 거, 이게 막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치과 의사 원장이 부러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최고예요, 제가. 목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직업 중에 최고는 목사예요, 목사.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거는 없어. 효빈이 군대에서 지금 나와서 저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가 최고라니까. 효빈아, 너 깨달아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너. 애들이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 지금. 참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판사도 안 부러워요. 변호사도 안 부러워요. 사학가도 안 부러워요. 누구도 안 부러워요. 근데 또 모두가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충성의 삶을 사시면서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왜 충성된 자가 좋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와, 존경스럽다.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충성됩니다. 야, 내가 목사니까 하지. 난 목사 아니면은 저 집사님처럼 못할 텐데. 나 저 권사님처럼 못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저도 모르게 인정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충성된 사람을 인정을 하십니다. 모세는 충성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되게 충성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아내와 사별을 해요.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구스 여자 아내로 삼았어요. 이걸 보더니 미디암과 아론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틀려먹었어. 너 왜 그 모양이야? 미디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버려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이 버려진 모세를 키우도록 유모로 친어머니 요게벳을 연결해 준 여인이 미디암입니다. 이 미디암이 생명의 은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 형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입이 어눌해져서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서도 그때 내가 아론 말 잘하는 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언변이 뛰어난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언변이 뛰어나면은요, 리더십 발휘가 돼요. 언변이 뛰어나면은요, 인기가 좋아요. 언변이 뛰어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요. 남자들도요, 이 언변,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제가 30이 넘어갈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되는데 여학생들 또 여자 청년들하고 마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또 재미있게 유머 던지고 이걸 못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이렇게 재미나게 뭐 수다 떨고 이 대화는 못해요. 어떤 주제 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전개할 때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일상적인 대화는 제가 지금도 잘 못해요. 아무튼 아론은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최고 지도자예요. 자기들은 동생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드디어 건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주동자가 누구냐?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둘 중에 누가 대표로 진노를 당하느냐? 미리암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병, 문둥병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한 번 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니들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주님이 인정하세요? 충성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러 받은 사람은 왜 인정을 못 받아요? 게을러서, 충성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리더들이 맡겨진 셀원들을 향해서 충성돼야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도로 찾아왔다고. 그것도 일어나 나를 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염을 듣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자나 곰처럼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삼키려는 악한 영들, 네, 빼앗기면서 놓치면서 많이 구경만 하고 있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때려잡고 양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충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우리 5여전도에 6여전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합격, 너희들 최고, 훌륭해, 멋져 하고 인정을 받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육신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이렇게 우리 오이여전 때 충성돼, 윤 집사님 보니까 충성되네 이렇게 돼야죠, 그죠? 박 집사님 보니까 충성되네 이렇게 돼야죠. 우리 젊은 6여전도에 조금 덜 젊은 5여전도에 다 충성되네 이렇게 돼야죠. 자, 따라합시다. 세 번째, 충성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한 번 더요. 충성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천국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딱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하나씩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근데 딱 봤더니 우리 윤현성 집사님은 빵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빵모자 얘기하니까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충성되잖아요. 얼마나 충성됩니까? 기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와, 그 기도만 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 서 있는 군인들 향해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에빌, 골빌,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감옥에 있는 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딴 데 같으면 이 군인들 만나서 전도하기가 어려울 텐데 내식, 내 패가 하루 종일 교대를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가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불이 당하면 손해보면 욕먹으면 공격받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몸살이고 피할 만도 한데 나는 죽을 각오했어. 내 목숨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아. 얼마나 충성되냐고요. 얼마나. 자, PCD 안돼서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 예수 믿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놈 때려잡자 해서 돌멩이 들고 달려들어요. 도망을 가요. 루가우리아의 두 성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 루스드라에 기적이 발생합니다. 안전뱅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그리스 문화권이 있잖아요. 최고의 신 제우스, 신부로 많은 신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제사장과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 스스와 허메, 옛날 개혁한 거는 스스와 허메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은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표현을.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셨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가 옷을 찢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옷을 찢어야죠. 당연히 하나님 취급당하면은 그거는 반가울 일이 아니에요. 옷을 찢어야죠. 옷을 찢고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돌로 바울을 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고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더니 사람이 흩어지고 바울 혼자 있을 때 용케 귀에 보고 있다고 돌로 얼마나 찍었는지 피투성이 만들어놨어요. 온몸이 다 깨졌어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돼서 질질 끌어서 성 밖에 버리고 주랭랑을 쳐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설교자 바울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하고 두루두루 찾다 보니까 저기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거요. 다 죽어 있는 거요.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슬퍼하는데 꿈틀거려요. 살았어요. 목숨이 붙어 있어요.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또다시 전도하러 나가요. 충성되죠. 누가 이럽니까? 누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몸살이고 싶을 때 꾀가 나고 그럴 때 바울 사도 생각하면은 죽도록 돌에 맞고 다음날 전도한 바울 생각하면은 너 힘들다고 말씀 못 전해? 너 피곤하다고 말씀 못 전해? 너 온몸이 쑤신다고 말씀 못 전해? 너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 충성되지 않은 거야. 그럼 정신이 바짝 나요. 정신이 바짝 나요. 충성돼요. 충성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노년에 가장 최후에 쓰여진 서실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을 의를 준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게 충성되게 살고 나니까요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기대가 충만한 거예요. 아유, 이 노년에 난 늙었고 몸은 병들었고 안 쑤신 데가 없네. 아우 아파.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감옥살이 오래하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순교당해 죽을 텐데 아유 나는 팔자가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이 노년에 아프고 외롭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나 선한 싸움 싸웠어. 다 달려갔어. 믿음을 지켰어. 이제 면류관만 받았을 차례야. 얼마나 소망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세상 떠날 시점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하다가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주님 앞에 서면 나 뭔 말하지? 이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이 야 드디어 주님 만났다. 주님 야 드디어 내가 고대하던 예수님 만난다. 이제 상급받은 애들 칭찬 들을 텐데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 일부 빼고는 웬만한 분들은 제가 장례 집례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 직전에 죽기 싫은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권사님 목사님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빨래기계로 입을 불어놓을 거예요. 그냥 기운은 다
빠졌는데 목사님 너무 가슴이 설레요. 곧 예수님 앞에 서서 칭찬 듣고 상급 받을 생각하니까, 면류관 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두고 볼 거야. 일단 두고 볼 거예요. 저보다 먼저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두고 볼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다. 따라합시다. 충성할 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 한 번 더요. 충성할 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여러분, 받은 은혜 크죠?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중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에다가 예수님 만나고 부흥사로 놀랍게 쓰임받는데, 보통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석이 되잖아요. 감격도 열정도 사그라들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자기 영혼을 못 지켜서 그게 무뎌지는 사람 많잖아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부흥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감격으로 뜨거운 성령의 불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엔 노하우로 울리고 웃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타락의 모습이죠. 근데 이분은요, 노년이 되고 나서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막 꿀꺽꿀꺽 하는 거예요. 강사 대접한다고 식사를 제공해줬는데 음식을 먹다 말고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왜 나갔나 했더니 나 같은 깡패의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데 쓰임을 받다니, 그게 가면서 막 목임에서 막 눈물이 나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울고 들어와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 때마다 이제 감동이 되는데, 저한테도 이제 스스로 물어봐요. 아니면 네 속에는 감격이 아직 있니?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눈물이, 뜨거움이, 열정이 아직 있니? 너 뭐 때문에 목회하냐? 네 목표는 뭐냐? 이거는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 종종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온몸이 아프지만 더 아파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제 몸을 더 쳐주십시오. 더 아프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가난하게 더 힘들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생명 나눌 수 있다면 저 더 힘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사람 앞에서는 꿈이지만 자기 앞에서 꾸밀 필요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질문하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 정말 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판자촌의 불구아이, 그 가난하고 왕따 당하는 초라한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지금도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내게 맡긴 사명에 내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것. 그러니 충성은 좋은 거예요. 왜냐?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왜 놓쳐요? 이 기회를 왜 빼앗겨요? 이 기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죠. 저는 평생 이 은혜 갚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전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내 생애는 비참하게 끝났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표를 찾았고, 꿈을 발견했고, 능력을 받았고, 새 인생을 얻었고, 멋지게 가치 있는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분의 1도 다 갚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충성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요, 받은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갚는데 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목숨도, 전 존재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잖아요. 점콕이잖아요. 잠시 지나가는데, 불타버리는데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이 점콕과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쏟아붓기는 아깝잖아요. 이 점콕을 주 앞에 헌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게 100배 1000배 낫잖아요. 이걸 깨닫는, 이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깔끔하게 나와요. 충성은 부담되는 게 아니고 짐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충성은 특권이에요. 특권. 충성은 복이에요. 복. 충성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찬스란 말이에요. 기회. 이 기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 6년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꽉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정리할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 6 여전대가 그런 멋진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빵모자 밑에 면류관이 있는데 목사님이 빵모자만 보셨어요. 예,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6여전도회 민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충성하되 기쁜 마음으로, 또 받은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 죽기까지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악보 미리 하나 올려놔. 찬양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요거하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쉬지하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수리제하리.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그대로 손 드시고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믿음 갖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주여, 새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아버지요,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찬양합니다. 로비아마 로르바카 로카비아마카 사라바이리바이리야. 제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 모든 존재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옵소서. 다 가지십시오. 다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제 것이 없나이다. 다 주의 것입니다.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라카비아 카비아 바카비아 카비아 바카이리야 레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사람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처지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믿음 가지고 홀로 걸어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폭풍구름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전진할 겁니다. 나아갈 겁니다. 아멘, 아멘. 로코비아 카사라바 카비아 카사라바 이로리 마이라리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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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인 예수, 예수,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오, 써봐. 로커르마 카이를 케미 마카비아마 로카비 카스타르 마카비아마 이러리야 이러리야. 에비마 이러리 코이러리 소이러리 케미 카이러리 세비마 이러리 마이러리야. 로이러리 마이 카이러리 케미 마이 카이러리 소라미러리 알라 로코이러리 케미 마이 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미 카르미러리 마이러리야. 로코비 카스타르 마카비아마 이러리야. 로코르마 카이러리 소이러리 세비 마이 카이러리 마이러리야. 레카비 마 카이러리 세비 카이러리 소라마이러리 알라. 주여, 라카비아 카사라바이라리아 소라이라리바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소이라리 케비마이라리 케비마카라마이라리아 라카비 카사라바이카이라리 소라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레비마이라리 코이라리 소이라리 케비마카라마이라리아 라비아바 카사라바카비아바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소이라리 케비마이카이라리 소라바이라리아 로소카비아 마카이라리아 로이라리아 로이라마이라리 소이라리 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주님 말고 누굴 따라가겠나이까? 주님 말고 누굴로 따라가겠나이까? 주님이 없나이다. 나의 예수요, 나의 예수요,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로커르마 카이라리 세비마이라리 세카비마 카이라리아 레비아마이라리 세카비마 카사라바이라리 마이라리아 로라바이라리 소이라리 케비마 카이라리 코르마이 카이라리 마이라리아 로소 코비아 카비아마 카이라리아 레카비 카사라바 카이라리 소라이라리 마이라리아 로라마이 카이라리 세비마이라리 코르이 케비 소이라리 마이라리아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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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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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울컥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 삶의 목표요, 존재 가치요,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두 손 높이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박명철 장로님 가끔 세울 건데 시편 나오세요. 시편 119편이 성에서 제일 긴 절이에요. 나오세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35절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줄여서 30절, 다음번에 또 30절, 그 다음 30절, 그런 식으로 시편 119편 1절에서 30절, 다음 주에 31에서 60절, 그 다음 주에 61에서 90절, 그 다음 주에 91에서 120절 이렇게 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 아주 귀한 이 암송을 되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고 주의 율법을 행하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어려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내가 주의 모든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종을 선대하여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니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마음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박수. 벌써 끝나질 않아요. 멋지죠? 지금 76세이신데 70세 넘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 걸리셨는데 여러분들도 6년이면 이 정도 가능합니다. 6년이면 지금부터 6년이면 가능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이 자신 없는 분들은 시편 117편을 외우시면 돼요. 시편 119편은 176절, 시편 117편은 2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근한 형제 나와요. 나와서 이 형제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장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요. 빨리 나와, 빨리 얘기해. 영감님처럼 나와. 자, 마이크 들고 해도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훌륭합니다. 훌륭해. 그까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한다 하시는 분. 기회 드릴게요. 기회. 근데 생각보다 애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건 되는 대로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19편 자신 없는 사람은 117편 외우시라고 2절이니까 가장 긴 절이 119장, 가장 짧은 절이 117편. 그러니까 이게 그 두 편 사이에 그렇게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것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재미있죠.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셀 리더들은 지하 1층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한 주간 더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